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8주간 우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한계, 그리고 이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의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란 그 언약을 붙잡았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자신들을 억압하던 로마를 물리쳐주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심지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분이 참된 메시아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였으나 이제 그 복음의 놀라운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나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비록 제자들과 육신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를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였던 그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새로운 언약 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의 교회,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 이후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꿈꾸고 지향해야 할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먼저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임해야 그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조롱받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부족하니까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평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령의 소성케 하시는 그 역사가 부족하니까 몸과 마음이, 그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충만하지 못할까요?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예배 인도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교회의 리더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요.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기다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 사도행전인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신들의 곁에 없게 되자 그들은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내게서 약속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그래요. 다 거기 있어. 이곳은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그 마가 요한의 집에 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였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줬던 그곳이에요. 제자들은 다 거기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순종할 때.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 떠날래, 이제 예수님도 떠나셨고 나 이제 그냥 다시 돌아갈래,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 예수님도 없는데 여기 남아서 뭐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돌아가서 그냥 다시 돈이라도 벌어야지. 만약 그렇게 돌아갔다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인 저자는 누가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보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뭐 하자고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삶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모이라고 하시면 네, 모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배추 심기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이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온 두 청년이 그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이 수도원장의 말대로 그대로 배추를 하늘을 보고 뿌리를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고, 또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과는 반대로 배추 뿌리가 당연히 땅을 향해서 숨어야죠. 그렇게 심었다는 것이. 그래서 수도원장은 그것을 보고 배추를 심어놓은 모습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렀습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을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 또는 순진한 사람, 뭘 모르는 사람,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할 때 사단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머물렀고,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머물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사모하며 기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열정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계속되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주님의 그 영, 성령의 영을 받기 위해 꾸준히 계속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야. 그냥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항상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1장 후반부에 예수를 판 그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를 뽑을 때에도 보면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해요. 사도를 뽑을 때 먼저 무엇을 했다라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우리 친구 아이가 그냥 니랑 내랑 그냥 교회 잘 해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 고집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교회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해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뜻을 분별하여서 행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목회자들부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훈련을 잘못 시켜서 목회자들이 아멘이 없네요. 아멘.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 집사님들이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뜻을 분별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 Is It Worship, In Spirit, In Truth,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셨지만 12월 한 달간 목회자 가정은 먼저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 가정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장 먼저 엎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냐.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일하면 무슨 열매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 같이 일어나는 기도의 불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것이고,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언제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에 임하였는가? 그들이 모일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에는 유독 함께 모이다, come together and gather together 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신약의 다른 성경들과는 비교해서 한 3배 정도나 많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다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의 행적, 이 증인들의 삶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장 4절에도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라고 얘기하고 1장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1장 13절 14절에도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라고 얘기해요. 15절에도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 2장 1절에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해요. 모였더니.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자주 모였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아까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앞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을 따르던 그 모든 여자들과 또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이 말은 11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10번은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 이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남편 아내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같은 것을 경험해도 남자는 팩트를 중요시하는 반면 여자들은 감정을 더 중요시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과 나이 어린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있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생각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같은 가족들도 생각이 다른데,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도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모여서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한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며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생각들과 경험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거 받는 것, 그 하나에 집중하며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렇게 시작하는 그 연합과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로 같이 품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한 그들의 삶과 또 복음 증거를 통해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겠다라는 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하나됨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된 마음으로 모이지 않고 각자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로 다 분열되어 있다면, 주장한다면 교회는 성장하거나 절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사들을, 자랑할 만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나요? 아니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들을 책망한 것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분열돼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장하지도 못했고 부흥하지도 못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거나 비난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루이빌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됨이 없다면 결코 우리 교회가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목회자들 회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 EM이건 KM이건 각 부서 같은 부서들이 다 따로 있지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이 교회, 하나된 교회 안에서 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 거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서로 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는 그 연합이 목회자들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그 사랑의 에너지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교회에 전해지고 목회자들 안에서부터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그 자꾸 마음이 분열되고 모범이 되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역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와 또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임한 지 얼마 돼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저희 목회자들끼리 수양회 갖는 거예요. 내일 예배 끝나고 목회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같이 서로 밥 식사도 하고 같이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목회자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들 목회자들끼리 서로 싸우고서 분열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목회자들부터 분열되고 서로 다른 마음이 있고 교회를 하나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목회자를 통하여서 다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영향이 가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미치겠어요? 여러분,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목회자들부터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자기 의견 서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권능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돌봐주는 그렇게 마음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해도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코로나는 조금 잠잠해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앙을 회복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번 찾아뵀더니 그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교회 안 가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막 어떻게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렇게 걱정이 되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서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왜 굳이 거기까지 교회에 가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교회로서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수선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고 또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며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새로운 한 해, 능력 있는 한 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